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찾
성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해가 저물매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묵을 곳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숙소를 정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집, 이렇게 그 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 넘어서 그 언덕배기에 이제 그 벳바게를 넘어서 그 밑에 베다니 이렇게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벳바게 언덕을 넘을 때에 그러니까 벳바게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무화과 언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무화과를 아마 그 동네에 좀 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화과를 찾으려고 보셨는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근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을 시즌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막 무화과가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있었고, 또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렇게 아주 단 냄새를 폴폴 풍기니까 막 개미도 달려들고 새도 달려들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다, 겉모양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국 실속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거기서 찾으셨다, 이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분인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갖고 아유 배고프네, 신경질 나네, 무화과 나무야 말라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느냐? 일단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비유로 많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에서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에서도 그랬고, 요엘,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특히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막 장사치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다가는 하얗게 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덕지 입혀가지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 그걸 보고 정말 사람들이 감탄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라고 해봐야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화려한 건물,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복작복작하고 그런 화려한 잎사귀가 많은,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어 버린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바로잡을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그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싹 말려버리면 어쩌란 말이냐? 개혁은 예수님께서 어제 하셨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강도 소굴을 만들었느냐? 개혁은 어제 하셨고, 그 개혁이 먹히지 않으면 내일은 심판입니다. 개혁이 먹히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름 끼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는 사실을, 사실 역사 속에서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이 부강하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통째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갔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식민 지배를 계속 당하고 있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을 때 나무
이게 왜 말랐지? 그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랬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말로 치자면 이거 어떻게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 묻는 제자는 아무도 없고, 야, 어떻게 하면 나무도 말려요? 예수님이 사람만 치료하는 줄 알았더니 나무는 죽여보내요. 딱 그 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겉모습만 보고 질문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절하게 이 본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또 기도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물론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누누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앓을 수 있는 교제의 방법인 기도, 그런 집을 마련해 줬는데 거기를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소굴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완전 말려버리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집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도라는 방편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 들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을 받아도 기도는 믿음으로 계속될 것이다.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고 뭐쩌고 저쩌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전혀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만남을 유지하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파리가 무성한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열매가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